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던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활이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 기도하고 찬양한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 순서를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고 그런데 내나 그게 그 말이다 그렇게 미리 짐작을 해버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6년 5월 미국 외부 스타 교회의 잘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주교 교사 36년을 근속을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일주기 추모 예배 시에 그의 딸 안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가신 어머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원통이 여기면서 그날에 모인 산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면서 소천한 어머니를 추모하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하고 그것이 1973년에는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금년에 53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범국민적인 행사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해야 되어질 이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거의 첫 번째로 이것이 옳은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1절 하반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옳은 일이 많이 있지만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일 외에는 부모 공경하는 일이 가장 옳은 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 옳지 못한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효는 백행지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효는 백행지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2절 하반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10계명 가운데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은 천륜과 인륜을 합한 10계명으로 보면 다섯 번째 제 5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5계명 이하의 10계명까지의 그 인륜 가운데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보면 하지 말라 소극적인 교훈을 13번 말씀을 하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교훈을 2번 역설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긍정적인 교훈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부정적인 그런 소극적인 교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구약 66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지 못한 곳이 4군데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 민주주의가 잘 됐지만은 민주화가 되지 못한 곳이 4군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군대와 학교와 병원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대통령 그리고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교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 의사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아무리 대통령, 교사, 의사, 목사라고 해도 군대에 가면 상관들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아무리 대통령이요, 군 장성급이요, 의사요, 목사라고 해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아무리 대통령이요, 군 장성급이요, 의사요, 교사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교회에 오면 목사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원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만국 만백성들에게 통상적인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장에서 아무리 지체 높은 분이라도 일단 가정에 들어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위계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가정이 평화롭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배와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절 가운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과 간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에 카벳이라고 하는 말이 통일 어근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외부적인 지체가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지체가 있는데, 외부적인 그런 지체는 병들거나 없어도 보기가 좀 흉하고 고통을 당할 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지체 가운데서 병들거나 없어지면 살지 못하는 그런 귀중한 간이 없어지면 더더욱이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 몸에 간과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혹 잘못됐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간이 내려앉는 것 같고 간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잘못되어질 때에 부모의 가슴이 툭 떨어지고 간이 철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가치, 보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티미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함께 한 어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세상에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보면 노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생산성이 없고 앉아서 소비만 하는 부모가 도외시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세계,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잔소리나 늘어놓고 밥이나 축내고 노동 능력이 없는 늙은이들을 시대 살림을 좀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살부회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그래서 살부회를 만들어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에도 고래희가 유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장중보옥과 같이 여겨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자라나게 되고 보호하게 되어졌는데 노부모를 자기 자식 이상으로 자기 몸 이상으로 간과 같이 보배와 같이 소중히 여겨서 공경하는 데서부터 효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어질 것은 효행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리라. 자, 부모 공경하는 이것으로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땅에서만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지 부모 공경하는 이것 때문에 하늘에까지 천국에서까지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만일에 부모 공경해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하늘에서도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 공경해서 이 땅 위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장수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되는 복은 부모 공경해서 되는 것이고, 하늘에까지 잘 되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 2절, 3절 가운데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느냐. 거기 첫 번째로 내가 예수 믿고 부모도 예수 믿도록 함으로써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분이 있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가장 바로 키우는 법은 주 안에서 살도록,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도록 해서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그 부모님들 꼭 예수 믿도록 해서 나와 함께 사후에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효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가운데 죄에 대하여서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했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친을 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머니날로 지켜오다가 73년에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부모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는 잘 공경하는데 어머니는 공경 안 해요. 어머니는 좋다 하고 잘 공경하는데 아버지는 공경 안 해요. 이건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례로 한번 제가 그런 거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게는 예하고 존대 말을 쓰는데 어머니는 탕탕 나합니다. 니나 내나 탕탕. 이건 양친을 다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1절 가운데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아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아니고, 딸들아가 아니고, 장자여가 아니고, 계자여 그것도 아니고, 막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아들과 딸들 구별하지 않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부모 유산을 좀 받은 자녀는 부모 공경해야 되고 10원 한 장 부모 유산을 안 받은 사람은 공경할 필요가 없고 또 공경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 이거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고 또 애지중지하게 되어지는데, 자녀들에게 자녀를 키우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돈을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받아서 1푼 한 장 받아서 자녀 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도 유산을 꼭 받은 아들만, 받은 딸만 공경할 것이 아니고, 유산을 안 받아도 마땅히 자녀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종으로 공경하라 라고 1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하라 하면 절하고, 절하라 하면 일하고, 이런 자녀들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아. 이런 자녀들이 만일에 비단방 속에 앉혀놓고 고향진미로 대접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순종을 주 안에서 하되 99%의 순종까지도 순종이 아니고 100%의 순종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생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그것이 참된 효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생전에는 효를 다하지를 못하고 죽고 나면 만시지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싶지만은 바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바람이 흔들어대면 부득불 그 나무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은 공경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해 미루고 저 해 미루고 내가 잘 살면 공경하고, 그래서 이때 저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자랑거리 두 가지를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금강산,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그 효도, 이것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강산도 잃어버렸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둘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지 아니한지. 우리는 정말 이 금강산도 다시 찾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다시 찾는 그런 복된 나라, 복된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시내 모 원로 목사 가정에 자녀 3사람도 또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합해서 그 가문에 4 목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집을 살 때에 큰아들과 공동 명의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병들어 눕고 작은 목사 아들이 목회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해서 아내가 죽고,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만 그것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명의로, 큰아들 공동명의로 샀던 집을 팔아서 치료비도 되고 그리고 빚도 갚자라고 하니까 그건 절반은 내 몫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큰아들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큰 며느리였어요. 그 절반은 우리 낀데 팔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손은달 목사라고 지금 어디입니까? 해수욕장 다대포 다대 치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손은달 목사의 아들이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가 매달 생일이 되어지면 부모의 용돈을 가지고 부모 찾아와서 꼭 하룻밤은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자고 용돈 드리고 그래서 가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서 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는 진작 일찍 더 잘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거 탄식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치과를 하는데 손님들도 많고 참 치료도 잘하고 하는 그런 분이 이 시대에도 또 있습니다. 최성희 목사 아들이 서울 삼성회사 부사장인데 월봉 5천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아버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잘 키워야 된다.
그런데 남의 자식 잘못 들어오면 그 집구석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 누굽니까? 며느리고 사위입니다. 남의 자식 잘못 들으면 안 된다. 야, 부모가 노년에 그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굶어 죽고, 또 재산 조금만 주면 졸리서 죽고, 재산 하나도 안 주면 맞아 죽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노년을 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효행을 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